혹시 연극 구경 해보신 적 있나요? 무대 위 조명이 켜지면 연극이 시작되죠. 그리고 한 막이 끝나면 조명이 꺼지며 다음 막까지 암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막인 구약의 시대가 맞춰지고 두 번째 막인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마치 연극 무대의 조명이 꺼진 암전 상태처럼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 이후부터 복음서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까지죠. 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 40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죠. 성경엔 기록이 없으나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이질적인 책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와 사상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이르도록 그들의 세계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그렇다면 이 400년이란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주축 세력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정책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으며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다는 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야기인 에스더서로 역사서를 마치는데 이 책은 타향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으며 그들의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진은 에스더서의 배경인 수산에 있는 왕궁터로 비록 지금은 상당수의 유물이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만 원래 이곳은 다리오 왕에 의해 페르시아의 행정수도이자 겨울궁전으로 지어진 곳으로 23m 높이의 기둥들이 천정을 바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을 걸로 추측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 페르세폴리스를 비롯하여 제국 이곳저곳에 왕궁을 짓고 그 왕궁들을 순회하며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니 이런 건축물들을 통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수산이라는 곳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곳을 흐르는 을레강, 아마도 지금의 카르헤라고 불리는 강가에서 다니엘은 세계적 대제국들의 충돌의 계시인 숙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았죠. 아무튼 에스더의 이야기로 역사서가 맞춰지고 선지서로도 말라기가 주전 515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이므로 성서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비록 무대의 조명이 꺼졌다고 해도 무대 뒤에서는 다음 막을 준비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듯 이 기간 성서적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벨론이 자기들의 신 마르둑을 절대화했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의 신 말고 다른 민족의 신을 믿는 것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이 일신교에서 다신교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죠. 덕분에 유다는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종교적으로는 자유권을 누릴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점점 종교의 권위가 강해져서 제사장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총독은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예수아와 협력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죠.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건축했지만 첫 성전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답게 짓진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날 거란 추측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때만 해도 정치적 지도자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종교적 자율권만 점점 강화되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 세력은 위축되고 종교 세력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을 대체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즉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 점차 사두개인이란 종교적 귀족층이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로마와 야합하여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지배 권력을 쥐기에 이르게 된 거죠. 한편 포로에서 돌아온 율법학자인 에스라는 유대 사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정진하였는데, 이를 위해 흩어진 성경을 집대성함과 동시에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도록 율법을 철저히 교육하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영향으로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치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겼죠. 사두개파가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혈통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적 귀족층이라면, 이들은 종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전통을 지키려는 데 집중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과 참으로 많은 논쟁을 벌였던 집단이긴 하나, 예수님 초기 사역만 해도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 시기를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엔 바리새인들이 꽤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되었다는 걸 우린 알고 있죠. 그들의 외식적인 면을 예수께서 지적하시자 그들은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을 보면 아그리빠의 법정에 선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을 하였다라며 바리새파가 여호와 종교, 즉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단지 출신 성분이나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엔 이 두 당파가 얼마나 극명히 다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당시 유대 자치결의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영혼은 몸이 죽을 때 함께 죽는다고 생각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소수 상류층으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겐 굳이 영생이나 천국 같은 게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외에도 금욕주의와 평등 사상을 강조한 에세네파 같은 종파도 있었는데 학자 중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 변화, 즉 각기 다른 교리를 갖게 된 건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각자 다른 영적인 분위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종교와 교리의 변화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죠. 다음 시간엔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